사주교회로 공유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 이게 지금 방송하는 거. 아, 예. 대부분 유튜브로 방. 아, 네, 잠깐만요. 공유해달라는 거죠? 잠깐만. 됐어요. 됐어요. 사주교회 끄는 거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실시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일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한절은 보였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좀 할까요? 그냥 한 주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한마디씩 해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최무선이 가장 멋지세요. 네, 찬송가 314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장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날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날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로 말씀의 증거를 통해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열정적인 종교활동이나 성실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은혜를 강화시킵니다. 그러하기에 공적인 예배의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과 기도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제9의 고백을 부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며 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하네 시라하네 시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재해 문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내서 5분 동안 모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 가슴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신앙의 섭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는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죄의 권력 앞에 굴복하며 죄의 용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너무나 알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보는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고 답답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져 내려지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일이면 주일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소유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믿음으로 백성들을 주 앞에 불러 모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권 속에 벌어지는 너무나 해악한 일들이, 더러운 일들이, 무상식한 일들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개들이처럼 취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 물자가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들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무능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이 땅에 있길 원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 정신 차리길 원합니다. 목회자들 정신 차리길 원합니다. 주의 신자들 정신 차리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진실된 고백들이, 삶의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과 믿음의 응답.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낭독 구약성경 신명기 5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진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의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연봉 및 찬송 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전에 우리는 육신의 반역과 반항으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참되고 신령한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시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의리로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히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의 은혜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전생활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택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죄악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티나 주는 잡힌 것이 없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복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고상하고 복된 모습을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부르시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악한 본성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오직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의 건짐을 올바르게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 스스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거부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머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녹의 세 가지의 것을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본성은 부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타락한 자녀만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아벨, 그리고 셋도 죄인인 아버지 아담의 모양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위대한 자가 되고 한 성에 거해서 그의 자손들을 계속 낳고 그의 치태에서 라멕이 가장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가장 악할 때까지 악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에녹이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한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셋의 후손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살펴보면 가인의 후손이 존재하지 않고 셋의 후손만 존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인의 후손이 그 악함의 후손들이 다 멸망했는데 오늘날 셋의 후손인 우리들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처럼 가장 심각하고 가장 더럽고 치명적인 반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가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죄의 이끌림 속에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패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알겠죠? 제가 까먹었습니다. 아담에서 셋,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와서는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죽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에녹만큼은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가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오면서 제 앞에 있는 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경계선이 있잖아요. 차선이 있으면 오른쪽에 바짝 붙여가는 거예요. 또 이쪽에 있는 차는 왼쪽에 다 붙여서 가고 있어요. 저는 뒤에서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좀 붙을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냥 혼자서 막 하면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 경계선이요. 그 경계선을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이 에녹에 있는 그 경계선을 통과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넘어가는 바로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제가 늘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요즘 계속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면 죽음이 삼켜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결국 나도 그렇게 죽음이 나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죽음에 꽉 붙잡혀 살게 되면 일상이 공포스럽고 너무나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품 안에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모르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져서 주님 품에 안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에녹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에녹의 품에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겠다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경에 보게 되면 에녹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에녹서를 깊이 있게 보지 못했지만 대략 살펴보니까 에녹의 삶의 애원자적 설교를 선포하는 구도자의 모습이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품에 안긴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보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아이가 죽는 날 이 세상에 홍수가 임할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아이가 죽으면. 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장에. 믿음으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이다. 여기 했을 때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이 믿음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기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대요.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입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무드셀라가 자라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죽으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애착에 집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세상이 저기 하는데 그 다음부터 에녹서를 보게 되면 에녹이 유다서에서도 언급하는데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해요. 이 땅에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릴 거라고,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합니다. 무드셀라를 품에 안은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아 내 품에 아이를 보느냐? 세상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대상이든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어떤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무드셀라가 죽은 후 홍수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가 많이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아기 때는 근접해서 보살피고 확인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무드셀라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알아듣고 행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이 에녹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에녹이 살아있을 때 생존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담이 살아있다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타락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감정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세세하게 그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에녹도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가문 안에서 전해지고 이야기 나눠졌던 것들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만 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일상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루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같은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녹에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일상의 어떤 그 존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파격적인 할보를 하는 그 현장에서 셋의 후손들이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드살레에 대해서 동일한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이 예언한 것을 언급하며 교회 공동체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욕정을 쫓아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다서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모이기 시작하면 뒷담화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트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이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거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을 자기 판단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나 투덜대고 불평을 털어놓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가인의 후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셋의 후손으로서 타협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일부러는 또한 제가 자주 보고 있는 페북에서도 글로 큰 소리를 치다가도 뭔가 이 속에 딱 보이면 아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휴게소에서 이렇게 잡담하면서 위에 상사는 막 뒷담화하거든요. 탁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웃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물 떠다 주고 막. 저는 얼굴이 좀 못돼가지고 인상을 막 쓰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취하면서 나가버려서 감당을 못하니까 욕 나오기는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불협화음과 악한 행동들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나도 저기에 속할 것이다. 이 땅에서 들림받아 나도 저기에 속할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날 나는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자, 욕심이 있는 자, 욕정에 붙잡힌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뒤로 물러서서 네가 원한다면 그냥 너 가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너는 왜 욕심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거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리에 앉으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는 안 했지만 좀 공부하는 척은 했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은 누군가 나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욕을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정하고 며칠 동안 계속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욕 좀 하라고. 내가 욕하면 빵 사줄게. 욕하면 짜장면도 사줄게. 근데 욕을 안 하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다니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으니까 나 교회 한번 데려다 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데려가고 갔어요, 교회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사소한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그에게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이거 한 가지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특징적인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치시면 제가 이 성경책 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였을까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그거 생각나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 주마다 한 번씩 모이는 이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생각나게 할까요? 열매가 어디서 맺힐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옛날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슈퍼스타 되지 말라고, 여기서 멋진 사람 되지 말라고, 가짜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대학교에서 그 속에서 슈퍼스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혈관을 타고 흘러넘쳐야 돼요. 좀 무슨 멋있는 표현을 썼죠?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인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길 약속하셨습니다.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나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재에도 인간의 생각은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이 이 세상의 안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통과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애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애국하면 기독교의 도덕이 애국됩니다.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내실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핫한 그 이슈가 나의 기준이 되고 말 것입니다.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에녹이 어떤 특정한 기회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어젯밤에도 조금은 두려움 때문에 잠에 들기를 꺼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잠들기 전에 몸을 막 씻거든요. 근데 어제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씻지를 못했어요. 더러운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 품, 예수님 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해결할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풀어야 될 것들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일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든지 나타낼 수 있길 원합니다.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제 근무복이에요. 제가 이걸 입고 화물차를 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장비를 내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제가 진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 시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전달해 주신 것들을 붙잡길 원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 일대가 이 사로스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열심히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강보서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사기를 맹세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당 찬양하고 묵상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낼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시 묵상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